장래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고 속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했었죠.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전해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전달을 했겠죠. 전달해주고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즘 잘 지내드냐? 그랬더니 요즘은 이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뤄줘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했었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것들,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셔 있다, 너만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 관심도 없고 제 인생이랑은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너의 주변에서 너도 지금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도 지금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불법의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온갖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알 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예언과 흔들림, 둘째로 예언의 과정, 셋째로 예언의 사랑.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예언과 흔들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 거짓 소문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이미 재림하셨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영적으로는 이미 오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신다는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한 말이고, 주님은 이미 어딘가에 지금 이미 계셔, 영적으로 이미 누군가한테 임하고 계셔, 어떤 집단에게 또 지금 숨어 계시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가지고 흔들리나? 사람 안에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빼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 정현이도 그렇고 서우도 그렇고 이제 곧 학원에 갈 텐데, 선민이 이미 다니겠죠. 학원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 학원에 간 애들 성적 벌써 많이 올랐대요. 벌써 다 이쪽으로 갈아탔대요. 그 말 들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학원을 못 옮겨가지고 내 아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솔깃하죠.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인강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인강도 갈아타는 게 있어요. 이 강사 소용없대. 저 강사로 다 갈아타서 그거 다 합격하고 있대. 그 강사 들어야 된다. 말만 들으면은 내가 지금 이거 결제 다 해놨더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불안해졌느냐? 하나님이 어딘가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이 날 만나러는 안 와주시는 거지?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지금 이 삶이 이제 기대할 게 없는 건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들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캡처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안상홍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 이미 하셨다 이런 것만 쳐봐도 계속해서 요즘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 숨겨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 솔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저희 사이비에 저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삶에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저렇게 종교적인 것은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이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 말에 솔깃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 그게 오늘의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이미 구원을 놓쳤다. 이미 내 삶에는 기회가 지나갔다. 내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을 듣고 내 삶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날이 왔다, 그 구원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는 그걸 바라진 않지만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그게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취업이 잘 되는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젊음은 이미 다 지나갔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시대는 다 지났다더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 적기는 이미 다 지나갔다더라. 자녀를 바로잡을 시기를 이미 사춘기 지나서 놓쳤다더라. 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똑같죠. 주님은 다른 사람한테 오셔서 잘 먹고 잘 사고 계시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걸 이미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걸 놓쳤다. 기회가 없어졌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본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왔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 왔다고, 안 끝났다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으로 기회라고 삼고 있었던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내 삶에 기회가 이제 없어진 게 아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삶의 의미가 남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구원이고 기회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을 지금 깨부시고 우리의 삶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40대, 50대 넘어가시는 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때 그때 당시 20년 전, 30년 전에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나도 그런 한탄을 많이 했어요. 나 이제 끝났다고.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망했다고. 난 이제 취업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기회가 없어졌어. 뭘 못 산대, 뭘 못한대, 결혼 못한대, 자녀 교육 못한대. 그런데 20, 30년 지금 지났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지나올 것을 알고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걸 다 아는 상태였다면 내 그때의 젊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좀 더 성실했고, 좀 더 기회를 찾고, 좀 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기회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고 맨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나 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랑 관계없어 보이는데 오늘 성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게 네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놓친 기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이 구원의 과정, 기회의 과정, 이것들 놓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정한 형태나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나이, 특정한 장소에 대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많이 아시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에콰도르의 인디언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이 짐 엘리엇이 내렸을 때 이 사람이 식인종인 줄 알고 자신을 잡아먹으려 온 줄 알고 이 인디언들이 먼저 이 선교사를 공격하는 바람에 10개월 된 딸을 두고 그냥 바로 순교해버리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았었는데 남편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셔야 된다.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없어지면 내 인생의 기회, 구원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제 남편 짐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5년 반을 기다려서야 어렵게 결혼했는데 겨우 27개월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닷새 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기회는 끝났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나한테는 안 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결혼 3번이나 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삶에 남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암으로 죽고 3번째 남편까지 만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책을 쓰면서 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기회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주의 날은 이미 이르렀다. 기회는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종말론,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오늘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꼭 하나 갇혀 있는 거 있죠. 내 나이로는 이제 안 된다고. 이 돈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이 질병 가지고는 내가 할 게 없다고. 내 방식대로 할 게 없죠. 그러나 남편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질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해 나가시는 분명한 기회와 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것을 이야기해 줄 때 2가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이런 본문을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가지 일이 꼭 선행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배교고 두 번째는 억제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꼭 재림 전에 약속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배교입니다. 배교가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배교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배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불법의 사람, 새로운 인격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앤서니 후쿠마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배신하는 이들이 최소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배교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라는 부류 안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배교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불법의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강사님 이제 목사가 됐죠. 네. 그럼 불법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집단적인 배교는 한 인격체와 관계가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히틀러야, 이 불법의 사람은 교황이야, 이 불법의 사람은 저 봐봐 독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교회 성경의 종말론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에 나타날 최종적인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은 지금 나타나는 전조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싸우셔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는 어떻게 패하진대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패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 여러 가지 성경의 종말론이 이 미래의 예언을 나타날 때 도대체 예전에 성취된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직 안 온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예언은 전적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마지막 일이에요. 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람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된다. 이어서 한번 후쿠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로마 황제들과 동일시했다. 네로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전후로는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로마 교황이나 교황제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다. 더 최근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과 동일시되었다. 앞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전조 내지 선구자들은 늘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성경은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친히 멸하실 최후의 결정적인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에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김정은은 적 그리스도 아닌가, 스탈린은 적 그리스도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조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말하죠. 저거 보니까 이제 말세다 끝났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우리가 그때와 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으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꼭 나타나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단적인 배교가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 말한 자들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며, 그 돌아서는 일들은 최후의 결정적인 인격 한 사람, 최후의 적 그리스도, 디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그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면 The Man of Lawlessness, 법이 없는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아직 안 왔는데요, 목사님. 나는 그걸 내가 믿긴 하는데 이 땅에서 나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의 방식, 재림의 이전에 일어나는 방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구원은 고립 이후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언제나 고립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재림이 있대요. 그런데 엄청난 주님의 재림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교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보여요. 집단적으로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게 되는
느낌은 뭐예요? 고립이에요. 내 선택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믿음으로 한 행동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지받지 못한다, 외롭다, 나만 핍박받는다, 계속해서 고립되는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집단적인 배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팀모임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렇게 나만 고립되는 가운데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이전에 내 삶도, 내 삶의 구원을 주실 때는 언제나 고립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 고립된 자체가 상대에게는 심판이요, 내게는 구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고립이 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배교 자체가 심판이고 고립됨 자체가 구원이다. 이게 날 구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문제가. 신앙을 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연애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20대 후반에 다들 같이 떠들썩 하더니 어느새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결혼 애 낳고 잘 산대요. 나만 점점 외로운 느낌이 들죠? 누구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립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배교하면 돼요. 배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아닌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고립은 벗어나죠. 근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오냐? 꼭 고립 다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고립돼요. 저는 맨날 회사에서 월요일 날 가면은 맨날 핍박을 받았어요. 창희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나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창희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나는 베트남에 가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따고 왔다고, 자격증을 따고 왔다고, 어디 콘서트를 보고 왔다고, 알았다고, 난 리더 모임 하고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이랑 있었으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딱 연애를 안 하니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고립이에요. 근데 고립 이후에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직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너는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할 줄 아는 게 뭐야? 축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 고립된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했죠. 할 줄 아는 게 뭐야? 운전할 줄 알아? 네. 그래? 그럼 네가 대리운전 하지 말고 네가 대신해줘. 이래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립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고립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해서 고립되는 사람도 있어요.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이제 만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립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고립으로 몰고 가시는 게 있어요. 꼭 고립 다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삶을 향한 구원이 따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유명한 책을 쓰셨죠. 두 번째 산이라고. 인생에는 첫 번째 산이 성공이 있지만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냐? 두 번째 산을 넘는 과정이다. 성공 이후에 내게 삶아오는 고난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분이 엄청난 무신론자였는데 회심했어요. 자기가 전도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립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립된 사람이 고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자신이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칼럼을 쓰면 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주는 자료 조사원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앤 스나이더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여자는 고립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실 나는 그녀에게 첫 취업 면접 기회를 준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대학 진학 예비 학교인 앤도버를 졸업한 뒤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에 진학했는데 이런 진로 선택은 흔치 않아서 그 과정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는 능력주의라는 통상적인 논리의 잣대로 보자면 터무니없을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싶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다는 거예요? 이 앤 스나이더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교육 입학 다 받고 유명한 대학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심이 있었겠죠. 휘튼 칼리지 뭐 기독교에서는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도 졸업했어? 총신대학원이요. 그럼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시기예요. 거기 갔다고 하면 뉴욕타임즈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조사원으로 들어가더니 누굴 전도하게 된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를 여러분이 데이비드 브룩스를 잘 모르죠.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조사원을 하다가 전도하는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립 이후에 구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라. 아까 제가 그 9절 넘어갔는데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교 자체가 심판임을 알겠습니까? 고립됨 자체가 구원임을 아시겠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현재 고립으로 이끄시는 내 삶도 바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제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재 언제나 재림 직전에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불법의 사람이 최종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등장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이 불법의 사람의 등장을 막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일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전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최종적인 사람은 언제 나타납니까?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상의 악, 불법의 최종적인 이 악의 심판은 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의 세력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허락하신 분량까지 계속해서 최종적인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억제됨이 풀릴 때 엄청난 배교와 엄청난 악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당장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오늘의 삶을 살 때 억제된 기회부터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억제된 기회부터 활용해야 돼요. 악이 억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말론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평안을 내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은 뭐냐면 그건 너 지금 종말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뭐 경찰력을 강화시키면, 뭐 군대를 만들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이 나라나 사회의 가정에 악이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너 지금 성경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억제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풀리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겸손하게 억제된 기회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잠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억제된 기회부터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능력이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떠나다 보면 가끔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이 요즘 잘 벌거든요. 우리 집이 자녀가 요즘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내 직장이 지금 잘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슬쩍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년 전에 이거 계속 이 돈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안함이 듭니다. 내가 요즘 경건 생활이 좀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럼 마음에 어떻게 듭니까? 혹시 자녀가 빵꾸 나는 게 아닌지,
혹시 이게 내가 승진에 누락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선한 것, 뭔가 통제되는 것이 다 누구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내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은 뭐래요? 내게 평안이나 물질의 복이나 어떤 건강이나 젊음이나 무언가를 주신 것은 뭐래요? 억제된 기회래요. 하나님이 잠시 억제하고 계신 거래요. 이 평안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나 억제된 상황들을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당당해요. 왜? 내가 잘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버티게 하시다가 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구나. 이 평안이 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몰려와 보십시오.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억제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훈련도 받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오신 분들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억제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예수 믿거나 처음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처음에 변화돼야 될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끊어내야 되고 지금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금 이 훈련 해둬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죠? 내 억제됨이 풀릴 때가 있다고요. 그 기회가 다시 안 와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디 뭐 유명한 교회에서 뭘 받고 왔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훈련을 받을수록 유해지던가요? 부드러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이렇게 뭔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뜨거웠어도 어느 순간 막혀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지금 억제되어 있는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내 삶을 풍요롭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앞으로 세례도 할 것입니다.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례할 때는 사적인 부분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언제 뭐 집사님이나 뭐 이제 교회 몇 년 다니신 사람 되면 목사가 꼬치꼬치 들어가면서 너 혼자 기도 얼마나 하고 있어? 너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너 뭐 나쁜 짓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끝나는 거라고요. 억제된 기회가 언제입니까? 세례 주기 전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다. 사실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 결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제된 기회 속에 내 삶을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것,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억제됨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왜 주시는가? 마지막에 이런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믿어진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택한 자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이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어져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냥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설교를 통해서 왜 내게 주시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SF적인 뭔가 판타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주십니까? 예언의 말씀이 먼저 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먼저 알려주시는구나. 왜 그런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라고? 아니에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라고.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너 이제 배교가 일어날 건데 너 이제 잘 버티나 못 버티나 볼 거야? 그 내 믿음,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배교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모두 배교하고 남이 나를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을 거야, 그분은 날 붙들고 가실 거야 라는 그분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나는 죄인이었으나 그분이 내게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다 배교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너 살아남을 거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너를 구원하게 하실 거래요. 믿으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내 삶을 해석하십시오. 나 이제 알 수 있겠다. 내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삶의 나머지 삶에도 고립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억제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내 주어진 상황 속에, 고립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고, 이 억제된 상황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제한된 기회임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들 주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리라. 이 다짐이 이 종말론 속에서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종말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삶을, 이 제한된 기회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